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교회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교회, 즉 4대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는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7절에서 끝절까지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4대 교회에 주신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사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중요한 무역로가 교차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우 부유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 인구가 약 6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6만에서 10만 그러면 많이 큰 것 같지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대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주 17년에 큰 지진을 만났습니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10년 안에 이제 황제의 도움을 입어서 황제 지원으로 재건된 적이 있다. 그 후에는 로마에 충성한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3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천연의 요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2번 함락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주전 549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약 550년쯤 전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있죠.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제 적은 병력을 가지고 이 절벽으로 병사들 침투시켰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성을, 이 도시를 함락한 적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주전 218년입니다.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1년간 이 4대 성을 함락시키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그가 누굴 생각했냐면 바로 이 549년, 주전 549년에 이 고레스 왕이 4대를 어떻게 함락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떠올린 거예요. 역사책을 봤는지 혹은 일화를 떠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방식대로 절벽에 단 15명의 용사들을 올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성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제 기습해서 이제 모든 4대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4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일시에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4대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도 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 1절 앞부분을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7 별을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7 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부 인사, 내가 이렇게 편지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것은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 7 영은 성령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 7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7 영이라고 했습니까? 7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은 완전하신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7별을 가지신 이로도 계속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7별은 우리가 1장 20절에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자를 가리켜서 엔젤, 천사로 보거나 혹은 메신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천사의 여지도 남긴 채 이제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보냄받은 천사가 있다. 그 천사들이 교회를 지킨다라고 이제 믿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 사대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이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와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이름은 명성을 말합니다. 세간의 명성. 살아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세간의 명성은 자자한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단하신 것은 뭡니까? 전혀 상반된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교회. 실상은 너희가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사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도시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요. 견고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로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2달이 쭉 뻗고 밤잠을 이뤘을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죽은 교회와 같이 이와 같이 되었을까?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어떤 고난에 대한 문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단이 있고 그것에 말미암은 어떤 위험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 그와 같은 어려움이, 그와 같은 두려움이, 그와 같은 염려가 그 교회는 없었을 수 있어요. 편안했고 오히려 스스로는 평안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편안한 교회, 염려 없는 아무 두려움이 없던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우리 자신의 평가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판일 수도 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진단과 평가는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냐 아니면 살아있는 교회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를 혹은 내 신앙생활하는 나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실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 죽은 교회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진단받은 이 사대 교회에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5개의 동사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다시 살리고자 특별히 이 신실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켜나고자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중 두 개의 동사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첫 번째 동사가 이를 깨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깨우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깨어나라. 두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면 굳건하게 하랍니다. 굳건하게 하라. 자, 먼저 깨어나라, 이를 깨어라고 되어 있는 깨어나라부터 말씀드리면, 이 깨어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동사는 직역하면 계속 주시하랍니다. 계속 주시하라,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겁니까? 이 도시가 어떻게 함락되었는가, 아마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들어서라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고한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다 평가받고 진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전혀 깜깜무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깜깜했던 것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을 주시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주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깨어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는 것.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성령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이 가운데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죽게 된 것.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곧 죽을 수도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숨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데, 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굳건해야 합니까? 다시금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3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세 번째 단어가 생각하고예요. 네 번째가 지켜, 다섯 번째가 회개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자, 먼저 세 번째로 생각하라를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원어의 동사는 그 성령을 받을 때 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면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었는지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이지요. 다 그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된 그 성령의 역사들과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든지, 혹은 나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 기억해 보라, 이런 도전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또 받았는지 또 생각하는 거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은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 성령을, 그 복음을 이렇게도 했지만 성령께서는 내주하신 이상 떠나지 않으세요.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처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 사랑 얘기도, 처음 행위도 있었지만, 그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신자인지 성도인지 그리스도인지 나타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굳게 그것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 당연히 회개하는 건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죠. 돌이킴을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 3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주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복음서에서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이르신다는 거예요. 왜 도둑같이 오시는 것입니까? 남들이 오늘 밤에 오신대 확실하다면 다 준비하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오늘 밤만 준비해야지 생각하겠죠. 도둑은 근데 어떻습니까? 도둑은요, 언제 들어올지, 언제 찾아올지, 언제 방문할지 압니까? 도둑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고는 도둑 봤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전혀 준비됨 없는 상태에서 도둑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천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곧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받게 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그러니까 그걸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성경의 이제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 그 행위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행위가 더럽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죄와 또 죄로 이제 물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받지 못한 그런 자들, 옷을 더럽힌 자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소수이지만 몇 명이 있다. 그들은 결국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가 뒤에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17장 17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 가운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옷을 씻어 그를 씻어서 희게 된 자들 순결하게 된 백성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은 어떤 겁니까?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명되어 있는 책인데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했어요. 시인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내가 그 이름을 너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라고 변호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행실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교회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앞에 4대 교회처럼 주전 17년에 제가 주전이라고 했어요. 주전 17년에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후네요. 주님 오시고 난 후에요. 주후 17년에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가 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진 때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4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까 6만에서 10만 명 4대 인구가 이렇게 많았다라고 들었는데 이 도시는 4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다고 하고요. 특히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매우 심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서 우리가 살폈던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두 교회뿐이죠.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볼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렇게 이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참되며 모든 것은 다 그의 말씀은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증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자, 다윗 그럼 구약의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1장 18절에도 이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쇠. 기억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 다윗의 열쇠는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다른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다윗의 열쇠를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여기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쇠는 어떻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우리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냐? 그것도 사실은 혈통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 혹은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왕국이 분열되었잖아요.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민 정책을 했거든요. 이민 정책.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보내고 다른 쪽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땅에 이제 데려와서 눌러 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같은 동족 취급을 안 했고 사람 취급도 안 한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면 남유다에 있던 그 사람들, 두 지파의 사람들 뿐이지요. 그런데 현대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피가 섞인 거 아니겠습니까? 피가 섞여서 그 혈통으로 따지면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 구약의 진짜 이스라엘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그 혈통이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즘에 그러잖아요. 모기 혈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기 혈통을 따랐습니까? 족보 같은 데 보면 다 남자 족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의 혈통을 따랐는데 그 북의 혈통을 따르던 이 유대인들이 모기 혈통을 따르게 된 계기는 뭘까요? 다 섞여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인지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계 혈통을 따르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봐도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인가, 구약의 유대인인가, 이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아마 유대인과 섞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아주 먼 어디 연결시켜 볼 수는 있겠지만, 자,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서 더 주목받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유대인과 같은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거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도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8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앞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열었어요. 그러면 결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구원의 문이겠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자는요, 결단코 그 문이 다른 무엇이나 누군가로부터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이,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음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도시 자체가 약 4,000명의 인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 이 교회의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작은 교회죠.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지거나 어떤 세력으로 따지거나 이걸 따지면 아주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능력이 적었음에도 혹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받았어요. 어떤 칭찬입니까?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그 믿음의 신실성만큼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고 인원이 적어요, 재정적으로 부족한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은 것, 이것은 작은 교회라고, 또 가지고의 적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 그 교회에 또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볼 텐데 거기에 전에 살펴본 바가 있는 사탄의 회당이 또 나와 있어요. 회당 그러면 유대인들의 공동체 혹은 어떤 예배 처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도, 자칭 유대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유대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 이스라엘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혈통만 주장하는 거예요. 혈통만.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당연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혈통적 유대인이든 혹은 이방이든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 성경이 내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자들 중에서, 그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며칠 내게 주겠다.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굴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졌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쩌면 회당 출입을 금지시키고, 또 그들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이거 내 공동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회방하는, 그리고 쫓아내는, 버림받은 듯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11절까지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각종 인내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내를 이루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진짜 잘 인내했다. 잘 견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지켰더니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때는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물론 많은 시험의 때가 있겠지요. 인생 가운데도 역사 가운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는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 재림 때까지 온갖 시험의 때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종국에는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있어요. 굳게 잡아라. 그 내가 가진 것,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멸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멸류관이. 다른 교회에는 어떻게 했어요? 멸류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는 멸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들은 멸류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면류관인데 그 멸류관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권면이 여기에 덧붙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고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두 번째 약속 앞부분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약속이에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 자, 지진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진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이 성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 도시 밖에 새 도시를 건축하고 또 이전하여 집을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는 너희가 그렇게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굳게 세우고자 하는 것처럼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결코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구원을 더욱더 확보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은 12절 중반부터 나타납니다. 내가 아까 이제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잘 보셔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것을 그이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할까요? 분명히 소유임을 표합니다. 소유. 어떤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새 예루살렘의 소유.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한 자라면, 이름이 기록된 자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징표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둥이 그냥 일반 건축입니까? 어떤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이름과 또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겠다는 것, 신자에게 또 이기는 자에게 새겨주겠다는 것이 보통의 말씀, 보통의 은혜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특히 본문에는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대 교회에는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어떠한 진단이 있었습니까? 한 교회는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셨고, 한 교회는 능력이 매우 작지만 그러나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진단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계관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크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님의 평가와 판단은 우리와 전혀 다를 수 있다. 아니, 극명하게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행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있잖아요. 지켰더니 지킨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더니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일지라도 그 심판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서는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나 있지요. 그 분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완전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께 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셨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셨습니까? 그러면 결코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절절합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을 알고 기억하시는 한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장차 아니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시겠다고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한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보십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피의 증거가 있는 자들을 더 주목하여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에는 그 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보고 있지 못한, 우리는 뜨지 않는 그런 기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은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바로서 분명히 하나님께 각인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겹고 어렵고 두렵고 괴로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바 되었으며 우리 안에 우리 눈에는 띄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분명히 승리자가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